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건너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이 가나 혼인잔치죠. 이 가나 혼인잔치 설교를 본문을 놓고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결핍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면 정서적으로 허기를 낀대요. 허기. 자존감이 낮으면 허기를 끼는데, 예를 들면 여성들이 옷장을 열고 이렇게 자주 하소연을 한다 그러네요. 어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 옷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옷장에 옷이 대부분 가득합니다만 자기 마음에 맞는 옷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많은 옷을 두고도 내게 맞는 옷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점검하셔요. 아,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허기가 있구나.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옷이 없어서 못 나올까요? 네,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자들은 어떤가요?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존감으로 관계 맺는 것을 피하다가 홀로 고립된 상황을 의미할 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외라고 말하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가 결핍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자존감의 결핍이 불러온 부작용들이 남자나 여자에게나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결핍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결핍을 경험합니다. 맞죠? 네, 오늘 아침 안 드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아서 다 아실 텐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결핍이라면 이 결핍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결핍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결핍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결핍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까? 대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피할 수 없는 결핍이 나와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피할 수 없는 결핍. 두 번째로는 내 속에서 탐욕이 발동해서 나타나는 탐욕이 부르는 결핍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툭 다가오는 결핍이에요. 예를 들면 피할 수 없는 결핍이라는 것은 광야가 주는 결핍입니다. 이를테면 광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만나가 내리기까지, 샘물이 터지기까지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결핍은 무엇일까? 성경 속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작자가 금덩이 하나하고 신할 쓴 옷을 숨겨놨죠. 평소에 그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보니까 탐욕, 견물생심이라 탐욕이 발동한 거거든요. 탐욕이 발동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결핍감, 결핍이 아니라 결핍감이 생깁니다. 결핍은 실제로 모자라는 것이고 결핍감은 있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발동을 하면 이 결핍감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훔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탐욕이 부른 결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기치 않는 결핍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결핍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포도주가 부족하잖아요. 사실 혼주로서는 잔치의 포도주 부족은 커다란 수치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작게 준비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예기치 않게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고 그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결핍이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 세 가지 형태의 결핍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 결핍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피할 수 없는 결핍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써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해요. 피할 수 없는 결핍은. 탐욕이 부른 결핍은 어떻게 될까? 핵심은 뭐냐면 결핍과 싸우는 게 아니라 결핍을 불러온 내 속에 탐욕과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예기치 않는 결핍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기치 않는 결핍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렇게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 결핍의 현장을 뭐 하라? 탐색하라. 뭐 하라? 탐색하라. 내가 지금 결핍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예기치 않는 결핍을 겪고 있다면 그 현장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왔는지. 이 본문에는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먼저 혼인이라는 주제가 등장해요. 혼인잔치. 두 번째로는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도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요청,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순종하는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은 기적이로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어쨌든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표적을 몸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기치 않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포도잔치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 마리아, 하인, 표적, 예수님, 제자, 그리고 순종, 영광을 보았더라, 믿었더라. 이런 주제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핍에 나타난 현장을 탐색한 결과입니다. 이런 현장을 탐색하지 않고 허둥대면 그 결핍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현장을 분석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를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각자가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뜻밖의 것에서 뛰어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청을 받아서 지금 그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손님으로 와서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할 해결자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고. 뿐만 아니라 외출 후에 손발을 수 있는 항아리통, 물통인 물 항아리가 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도구로 쓰여질 것을 또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산만하게 널려있는 사물들이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역할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침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맺어요. 상관관계. 마리아는 이 결핍 상황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반응이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내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마리아가 취했던 태도는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이 결핍 상황이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상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느 것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컵은 내가 마시는 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깨트리거나 버리거나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의자, 모든 것 하나가 다 우리 성남 제1교회 재정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소유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와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거기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어떻게 해요? 다 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숨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분 예수님 하나님 상관하여 주셔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어 미는 것이 지혜예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 지나가는 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예수님 간섭해 주세요, 상관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결국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외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주고하는 이 상황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기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모든 것이 널브러져 있고 무질서한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핍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핍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결핍을 만나거든 아까 모든 것이 역할이 있고 관계가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무턱대고 불평하거나 한탄을 하거나 포기하면서 반응하면 안 돼요. 자,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상관이 있고 모든 것이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핍이라는 것을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포기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네 키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겠어? 염려 무용론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염려라는 말 대신에 결핍, 불평 이런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불평 시작. 누가 불평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불평하면 키가 더 커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쪼그라들지. 위축돼서. 불평은 백해무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 결핍이 불평을 초래할 수 있는 있지만 그렇다고 불평을 당연한 것처럼 입으로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 불평, 양식이 없다 불평, 고기 없다 불평, 적들이 두렵다 불평. 불평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불평의 40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저는 50년 됐어요. 돌아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50년의 신앙생활이 불평의 50년이었나? 감사의 50년이었나? 어쨌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불평의 40년을 세월을 보냈지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광야 40년 때만큼 기적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영광이 보이고 물이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매일같이 불기 등 구름 등이 있고 이때보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난 때가 없어요. 이때만큼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실 말씀한 때가 없다니까. 불평의 40년이 아니라 은혜의 40년이야. 은혜의 40년을 거꾸로 뒤집어서 불평의 40년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상관하시는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야고보 뭐라고 고면하는가? 시작.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요.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요,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예, 우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욥이 왜 유명합니까? 욥 그러면 인내의 상징 아닙니까? 어쩌면 욥이 했다기보다는 요 인내가 욥을 훌륭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명확히 해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 오늘 우리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면 첫째는 인내를 낳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실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있었잖아요. 인생이 끝났어요.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도우시잖아요. 대화하시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가장 큰 위기에서 가장 적절하고 시적절한 도움을 받았어요. 이처럼 결핍의 위기에서 도움을 받고 인내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두 가지요. 인내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예배의 위기가 와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더 왕성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일부 예배가 좀 썰렁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여튼 예배의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예배를 위해서 교육자들이 주일 복장을 좀 더 단정히 하고 우리가 좀 더 단정한 모습을 보이자라는 그런 뜻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들이 마지막 미팅을 하면서 이런 뜻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농담처럼 옷을 좀 깨끗하게 입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셔츠가 낡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와이셔츠 사 입으라고 5만 원씩 줬어요. 이렇게 몇 사람에게. 이건 그 즉석해서 제가 이렇게 좀 유머처럼 플로잉을 한 것인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인가요? 어느 교역자가 신방을 갔다 와서 저에게 어느 집사님이 이거 주셨습니다라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거기 보니까 당 회장님께라고 썼어요. 저는 당 회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당 회장님께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제가 플로잉 할 때 15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5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 아마 그분이 이런 사실을 있었다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15만 원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는 순간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소름이 끼쳤어요. 이거는 그 권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얘야 내가 내 작은 나눔을 보았다, 알고 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이라고 이게. 그러므로 내 호주머니에서 15만원이 나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핍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가르침, 다시 채우심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핍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결핍은 무엇을 낳을 기회라고요? 기적을 낳을 기회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역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결핍은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기회다. 핵심이 포도주의 결핍인데, 관례를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열고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대단한 수치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치를 그 결핍을 빨리 메워야만 했습니다. 그 떨어진 포도주를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상식 같으면 빨리 시장에 가서 뭘 사와야 되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당시는 오늘 우리가 같은 항상 열려있는 상설시장이 없었습니다. 또 그러면 이웃에게 찾아가서 빌려야 하는가? 여러분, 어느 집이 잔치를 쓸 만큼 많은 포도주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여기 있어라고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집이. 그런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고 빌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결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결핍이 대단히 고약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결핍이말로 밤이 어둘수록 새벽이 가깝고 추위가 매울수록 봄이 가까운 것처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대요. 추위가 매서울수록 봄이 가까운 것처럼 결핍이 클수록 기적이 가깝습니다. 따라합시다. 결핍이 클수록 기적이 가깝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2장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단 두 마디입니다. 뭐냐? 물을 채워라, 떠다 주어라. 단 두 마디. 예수님이 단 두 마디가 결핍의 잔치에 기쁨 충만한 기적을 끌어왔거든요. 따라서 기적에는 두세 시간의 장광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으로 단 두 마디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오늘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작년 말쯤에 오후만 되면 열이 나고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근육통이 생기고 무려 한 2달 가까이 그렇게 고통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4,000에서 많이 정상인데 제가 1,40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이나 림프종 재발이 의심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권해서 이제 입원하자마자 검사가 시작되는데 별의별 검사를 다 해요. 차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또 찍어야 된대. 거기 가서 CT를 찍었는데 또 안 된대. 여기서도 찍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2번씩 막 CT, 엑스레이, 펫 CT, MRI 막 엄청나게 방사선을 쏘아야 됐네. 검사는 오만 가지 다 했어요. 새벽만 되면 간호사가 주사기 들고 와가지고 피 뽑아가. 여러분, 새벽 고은이 자고 있는 아침 5시, 6시쯤 되면 그 뱀파이어도 아니고 흡혈귀도 아니고 와가지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팔뚝에다 푹 찔러가지고. 입원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뚜렷한 병명도 없어요. 이게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림프종이 재발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병명도 없어요. 그런 시간은 흘러갑니다. 저를 침상에다 눕혀놓고 항생제를 쓴다든지 소화제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시간만, 퇴원할 때 보니 검사비만 수백만 원 나왔어. 속이 상했어요. 약도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깨우치듯 한 말씀이 뭐냐면, 야야 아들아, 치료자는 병원이 아니라 바로 나란다. 너 평소에 성도들에게 계속 그런 말을 했잖아. 그리고 병원이 너를 고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너를 고쳤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 팍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불평하다가 뜨끔했죠. 여러분, 우리 병을 고치는 것은 병원이라기보다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참 많은데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덕분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백혈구 수치가 2주 전에 검사를 해봤더니 2,900까지 올라갔어. 이제 곧 정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살아났죠? 아직도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 결핍을 다루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웅을 만든 한마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가장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님이에요.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인데 여기에서 정말 주인공들은 하인입니다. 하인.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도 하인이에요. 근데 이 하인을 이 주인공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거든.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 그대로 그대로 하라.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영웅을 만드는 한마디예요. 그대로 하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제1원인이자 핵심 행동이에요. 빠짐없이 100% 순종하라.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CCC 선교단체들 아시죠? 그 사람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도 100% 순종이에요. 순도 100% 순종.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반주자가 CCC 출신이, 음대 출신이. 근데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연습 시간이 5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연습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서 되게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뭐 5분 정도 가지고 그래. 예쁘게 용서해 줄게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순도 100% 순종을 했어야 돼요. 그가 누구냐면 CCC. 한양대학교 음대에서 CCC 출신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는가? 순도 100%의 순종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여기서 나왔어요. 그대로 하라. 이 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볼품없는 하인들을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만들고도 남는 충분히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세기 가장 창조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스티브 잡스, 물론 그분 돌아가셨죠.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배고픔에 머물라. 영어로 stay hungry. 하버드에서 졸업생들을 놓고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배고픔에 머물러라. 결핍에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결핍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결핍이 스티브 잡스를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들었고, 그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하고 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손에 있는 핸드폰이라고요. 반면에 결핍을 모르는 사람은, 스테이 헝그리, 배고픔에 머물 줄 모르는 사람은 점차 사막화되거든요. 유명 강사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보시더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운 집단이 있대요.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운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요 세 집단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또 하나는 남자. 강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흔히 하는 말로 꼰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남자니까, 고집센 남자니까 남자 꼰대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돈과 권력을 가졌거나 가져본 사람,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었다거나 기업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남자 꼰대거든. 이 사람들은 강의하러 가면 딱 이렇게 하는, 잘하나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결핍감이 없어요. 결핍감이 없어요. 뭐 하나 좀 얻어먹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 붙잡겠다는 결핍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말을 해도 툭툭 튕겨나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또 마리아의 이야기가 세계적인 결과물, 유명한 사람, 영웅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한마디는 뭘까?
마리아는 그대로 하라. 스티브 잡스는 배고픔에 머물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저에게 묻는다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까짓것.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넘었는데 까짓것 이쯤이야? 내 뒤에 주님이 계시는데 까짓것 이쯤이야?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까짓것 이런 결핍쯤이야?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홍해도 건넜는데 까짓것 이 요단강쯤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요단강 물이 층층으로 쌓였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사단이 막아설 수 없어요. 아니요, 막아서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패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결핍이 한 길로 왔다가 산산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영으로 만들었던 한마디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영웅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까짓것. 여러분의 해답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저는 까짓것을 통해서 시작. 숨은 영웅으로 살라. 숨겨진 영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대로 하라라는 말을 한마디로 숨은 영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인이에요. 그렇다면 까짓것, 그것 가지고 그 말 한마디로 네, 숨은 영웅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표적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라는 말씀대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항아리에 채웠던 항아리 6개에 채웠던 물이 얼마나 될까 살펴봤고 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항아리 하나당 6갤런이 들어간대요. 6갤런. 1갤런이 한 3.78리터라고 하여 4리터 정도 잡고 6갤런이면 4, 6은 24. 24갤런이에요. 24리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6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140에서 150리터가 돼요. 150리터. 그러니까 1.5리터 콜라병 있잖아요. 콜라병 100개입니다. 100개.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뭐 수도꼭지 틀면 팍팍 쏟아지니까 그 양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건조한 땅이잖아요. 건조한 땅에서 그 많은 양의 콜라 펫병 100개의 물을 모아 오려고 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물을 구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거예요. 심지어 멀리 있는 우물에서 몇 킬로 밖에 있는 우물에서 길어왔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모든 악조건 속에서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태워가지고 대충 태우지 않고 최고의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채웠습니다. 가나안 정탐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하인들은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최고의 순종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라는 말 한마디에 최고의 순종을 드렸던 그들을 일컬어서 저는 숨겨진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이 표적은 누구의 손에 의해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은 어디냐면 하인들의 손이에요. 여러분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물을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아니 이 물을 떠다 주었다가 이게 어디서 물을 가져와 뺨 맞을 일이죠. 근데 떠다 주어라 한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회장에게 갔을 때는 뭘로 변해 있어? 포도주로 변했잖아. 그럼 어디 누구 손에서? 가는 동안에 바뀐 거거든. 따라합시다. 기적은 순종하는 동안에 나타난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물을 펐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떴어요. 떠다 주어라. 물을 떴어요. 포도주 뜬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왔을 때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인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의 순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고요. 그 최고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순종을 드린 사람들이 누군가? 숨겨진 영웅들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그 말 사이에, 그 중간에 어딘가에 기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위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결핍 속에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봄에 자기 밥 먹을 것이 없어요. 봄 되면 먹을 것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고개란 말이 나오는데, 보리고개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려요. 언젠가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위대한 숨은 영웅으로서 기적의 씨앗들을 뿌려보자고, 우리 주변에. 그럴 때 엄청난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뿌려야 될 순종은 뭘까? 순종이 뭘까? 여러 가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예배하는 순종이에요. 예배하는 순종. 두 번째가 뭐냐면 훈련하는 순종이에요. 우리 주보에 훈련생 모집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이 훈련하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와 헌금하는 거, 물질적인 순종 같은 것들은 그 자리에 와서 정해진 만큼 드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헤집고 들어와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고, 때로는 옷을 벗는 것 같은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할 만큼 이렇게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현장이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보는 사람들은 훈련 그러면 참 좋은 것인 줄 알지만 막상 발을 디디기가 어려운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구까지 채우고 그대로 하라 라는 하인들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까짓것, 어차피 순종하는 거, 까짓것 순종의 최고봉, 훈련하는 순종 하나님께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훈련 공포증, 기피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순종 없이 성숙 없어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훈련받으면 괴롭다는 허탄한 신화가 있거든. 그러나 자신을 연단하는 결핍을 넘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 훈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이 어려워도 까짓것 순종합시다. 두 번째, 시작. 겁이 나도 말씀 그대로 순종합시다. 세 번째, 시작. 결핍에 머물며 담대히 순종합시다. 거기다가 까짓것을 집어넣어서 또 여러분의 용어를 집어넣어서, 그럴 때 여러분 모두는 최고의 순종을 드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숨겨진 영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해서 마침내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